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은혜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는 믿음의 지체에 어떤 행동과 모습을 보고 은혜롭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아내에게 이 주제로 똑같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언제 내가 가정에서 은혜를 끼치는 것 같냐고 물었더니 신앙적인 모습으로는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할 때, 그리고 두 자녀를 놓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볼 때라고 답하고, 일상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시간을 보내줄 때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나는 언제 가정에서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릴 적에 받지 못했던 것을 해줄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무관심한 그 아버지, 저에게 관심 없었던 것이 참 서운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녀들을 안아주고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마다 제 스스로 은혜를 받고 있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끼치는 것에는 기도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그런 경건의 모습도 있겠지만 일상에서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고 구체적인 적용의 모습이 있을 때 참 은혜를 받고 끼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어제 세 사람이 입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먼저 거짓을 버리는 모습이 세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시작되면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거짓은 행동이나 눈빛으로 표현되기도 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말로 표현되더라는 것이죠.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꼭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역사하는 방법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고, 뱀의 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두 갈래로 갈려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만드실 때도 대충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한 입에서 두 갈래의 혀가 뿌리 내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도 뱀의 입술을 통해서 새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내 옆에 지체들과 이웃에게 진리를 아는 자처럼 진실되게 얘기하고 참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삶의 전체가 거짓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신뢰할 수가 없고 어떠한 말도 믿을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고 서로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참된 것을 이야기하며 진실된 공동체가 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 다루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감정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분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때로는 거룩한 분노, 의분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맹렬한 분노와 화를 말합니다. 스스로 맹렬한 분을 내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존재가 바로 사탄마귀이죠. 사단마귀가 하는 것이 분노를 통해서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영원히 용서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영원히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해지기 전에 반드시 풀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분노를 틈을 삼아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영원히 용서하지 않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지만 말씀 때문에 용서가 불가능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맹렬한 분으로 용서를 끝까지 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왜 용서가 안 되느냐? 그 중심에는 상대방을 향한 맹렬한 분노와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화가 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저런 모습임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맹렬한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할 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자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분내고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죄성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번에는 행동을 다루십니다. 세 사람의 행동, 십계명에도 나오듯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리고 도리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에 맞게 주신 것을 모르면 남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해서 가져가기만 하면 내 것이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것을 내가 훔쳐서 가져만 가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마다 도리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기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미워하시고 수고하여 남에게 나눠주는 인생은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고 선한 일로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다시 세 사람의 모습 중에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욕이나 뒷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의 특이한 점은 말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듣는 자의 입장에서의 더러운 말이라는 점이죠. 내가 한 말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어도 그것을 듣고 상대방을 더럽히고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러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과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이 더러운 말이 되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더러운 말이 아니라 너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목자나 사역자나 앞에 선 리더들이 얼마나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그런 역할과 직분을 맡게 된지 모릅니다. 앞에 선자마다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덕을 세우는 말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 내 배우자, 주변의 초신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뱉은 한마디의 말이 더러운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는커녕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쓴뿌리가 되어서 관계가 끊어지고 갈등을 만들며 연자맷돌을 바다에 던지우듯이 하나님과의 연을 끊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은혜에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것이죠. 더러운 말을 쏟아놓았던 것을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회개하고 낮아짐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나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거룩하게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도 우리 안에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틈만 보이면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 틈을 사단마귀가 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가지쳐지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이 없도록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구원받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소욕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를 이끄시면서도 근심하게 되시고 마음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분이 이끄시는 경건의 자리, 그분이 이끄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고 욕심이 날수록 큐티로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우리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5가지 악독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 모든 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용납할 수 없는 자를 향한 심판과 비판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다 보니 비방하게 된다는 것이고 자꾸 사람들에게 떠들게 되고 분을 주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비판과 정죄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자마다 본인이 받을 심판의 잣대는 더 높아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바라보고 정말 기꺼이 용서해주고, 오늘 하루에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내가 더러운 말로 실족하게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또한 용서를 구하며 낮아짐으로 그 앞에 말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계속되는 거짓과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상황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와 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초신자를 실족하게 만든 나의 더러운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계속적으로 비방하게 되고 떠들며 분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사람을 입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성령의 소욕을 쫓는다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서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이 있고 또 나의 타이밍과 맞지 않으면 왜 이렇게 시간을 맞추지 못하냐, 정리를 빨리 해라 하면서 더러운 말로 아내를 힘들게 하는 죄인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사람이 변화하는데 빨리 변화하면 좋겠고 저런 부분이 고쳐지면 좋겠다. 늘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용서치 못하는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바라볼 수 없는 그 눈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지체됨 같이 친절한 마음과 긍휼히 여김으로 다 각자 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처해진 곳에서 사람을 살려내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용납치 못하는 자가 있다면, 특별히 더러운 말로 실족해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함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